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15장이에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라 진행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혈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이에요. 24절과 31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그 예배를 위한 건데요. 제일 뒤에 자리는 좀 남겨두세요. 앉지 마시고. 늦게 오는 분들이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찬송할 때 찬송하는 소리가 나야 되겠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설교할 때는 설교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건 예배가 방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른 시간은 몰라도 설교 시간을 보게 되면 계속 딱딱 소리가 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의자가 나무 의자라서 여러분이 그 몸을 움직이면 나무가 뒤틀리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내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배 시간에 몸을 움직여서 그 마이크 소리로 저는 설교 시간에 잘 못 듣겠는데 그 마이크에 그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딱딱 소리가 나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권면을 하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영상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설교 시간에는 설교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고 찬송할 때 찬송 소리가 나야 되고 기도할 땐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건 그 예배가 방해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방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를 남겨놓는 이유는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지금 꾸역꾸역 앞으로 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는데 누가 걸어 다닌다 그러면 역시 시선이 다 그리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역시 예배가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뒷자리는 아무도 앉지 말고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맞춰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8장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 9장과 10장에 들어서서 잠깐 멈추어요. 기왕에 나온 말이라는 의미로 이 9장과 10장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저 말씀을 드렸죠. 기왕에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사도의 권리를 9장에서 또 말씀을 하셨죠. 또 10장에서 보게 되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신전에 가서 제사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으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상제물을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걸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제물에 대한 권면을 다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24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만약에 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개인의 자유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나 상관없어. 그래서 먹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그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의 자유함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혹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누누이 봤습니다만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통해서 그거 뭐 우상도 안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부정한 게 어디 있고 더러운 게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거 부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드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사는 게 문제지 그게 뭐 무슨 문제야.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 거죠. 일침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갖고 있는 함정. 그 함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함정이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놓고 함정 파놉니까? 안 그렇죠? 함정은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 잘못 디디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에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너의 그 자유함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험만 당하면 그만이게요. 그 영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용기와 결국에는 자기 희생일 수도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때 나의 그 자유함을 내려놓는,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럽니다.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걸 봐서 시험 든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어. 자기 희생이죠. 자신의 자유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또 열어놔요. 또 다른 상황 속에서의 가능성. 너희는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거든. 이거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특히 육고기는요,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먼저 어디에 들렸다 와요? 신전에 들렸다 나온 겁니다. 1차적으로 먼저 신전에 받쳐진 것들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팔려고 내놓는 것들이죠. 또 초대받아서 식탁을 달 때 그게 믿는 사람,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언급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말고 먹어라. 또 다른 상황이죠. 그렇죠?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 속에서의 가능성을 또 열어놓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근데 사실은요,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알지만 묻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거 어디서 났냐고 밝히고 먹느니 많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면 듣고 보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찔림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군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수준이 성숙된 그런 그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어디서 났느냐고 출처를 알아볼 것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또 찔림이 되거든요. 양심에.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때는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마쳐요. 이것 또한 제사 음식을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모든 사람 하게 되면 서로 아니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고기 먹는 것을 두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나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한쪽 먹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그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걸림돌이 발생해요? 신앙의 수준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안 되느냐? 그도 역시 신앙이 성숙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한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신앙이 어리건 성숙되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둘 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걸리는 일이 누군가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무인도에서 혼재하지 않는 이상 공동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설명할 때에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를 다 이루고 있다. 각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이게 다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유익을 구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자유? 이런 것들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이르러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은요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장점이죠. 왜냐하면 그
성숙한 신앙은 예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볼 때 1절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가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숙한 신앙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지겠죠.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1절 사랑으로 대하고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만 갈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함께 창성한 신앙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